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서를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을 가진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그 중에 아가서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 성경 시작하면서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아가서에 대한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가서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은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거든요.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친구들도 나오고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은유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도 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전적으로 남녀의 사랑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남녀의 사랑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굳이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냥 지혜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유대 문헌 중에 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약간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그 열쇠를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에서 찾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뭐죠? 부부예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면 부부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걸 억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내용을 보면요, 그냥 분명히 한 사람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그 안에서 위기를 지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답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보다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 라고 보듯이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석할 때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는 데서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아가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 이게 여자가 말했다, 남자가 말했다, 솔로몬이 말했다가 뭐 술람이 누가 지금 말하는 건지 몰라서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남성과 여성, 성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나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너는 남성이에요. 그럼 이 1장 2절은 누가 하는 말이죠?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게 입맞춰 달라고. 여기 3절에 나오는 기름은 향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향유는 그냥 단순히 향기뿐만 아니라 남자의 명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첫 번째 부분을, 이 4절의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왕이여 나를 당신의 그의 방으로 이끌어 주소서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반 부분은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친구들의 합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아가서가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으로 보면 술라미 여인과 같이 솔로몬을 칭찬하면서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좀 이해가 쉽죠?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제 이 여자가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합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뭐라 그러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아마 이 사람들이 그 4절에 함께 합창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검다는 거예요. 이거 검다는 것은 피부적으로 흑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나오는데 햇빛에 많이 그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이 검음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은 그 이스라엘 근처에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 베두인족들의 텐트죠. 그러나 그 검은색이 어떤 때는 솔로몬의 휘장 같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지금 검지만 검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 저거 좀 왜 여자가 저렇게 그렇게 햇빛에 많이 그을렸나 이렇지만, 그러나 내가 또 이렇게 검은 그대로 솔로몬의 자랑스러운 휘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굉장히 자신감이죠. 6절.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기가 얼굴 이렇게 탄 게 포도원 지키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나의 포도원은 내가 정작 못 지켰다. 내가 그 부모님의 포도원은 내가 지켰는데 나의 포도원, 그러니까 나의 포도원은 뭐죠?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일 열심히 하느라고 나를 가꾸는데 좀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어디쯤 있는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 내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얼굴을 가리는 자는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른 목동들에게 창녀같이 대우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뺨은 따은 머리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8절은 남자가 한 말인지 아니면 여자들이 합창으로 그 친구들이 합창으로 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9절 이하의 말은 남자가 한 말이 분명해요. 아마 솔로몬이 그 보고 이 찬사를 한 거죠. 이 그 술라미의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내 사랑아라는 말은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아내를 고급스럽게 부르는 말로 사용된다 그래요. 12절 왕이 침상에 앉아 있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남녀가 이제 교대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첫 부분은 지금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침상이라는 건 식탁이라고 보아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인을 식탁에 초대한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었느냐? 그 사람의 향기를 나도 맡고 나도 그 사람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너무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고멜화 같이 보인다는 거죠.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15절은 술라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이제 고백이 계속되는 거죠. 어여쁘다. 그리고 16절은 그에 대해서 화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15절은 솔로몬의 고백이고 16절은 여인의 화답이에요. 이 화답 안에는 이제 잔치가 끝나면 이제 결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상하는 마음도 들어있는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1절은 여인의 고백이죠. 여기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는 평범한 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2절은 남자의 고백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가 아주 탁월하게 보이는 거예요. 평범한 여자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다시 여자의 고백이에요. 여자가 보기에도 이 남자가 탁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았도다.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또 매력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이제 솔로몬이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나를 초대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 아닌가. 그래서 그것 자체가 자기가 초대된 것 자체가 그 깃발같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말로 상사병이 드는 거죠.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앉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솔로몬이 아주 자상한 스킨십을 이 여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이 그 뭐라 그러죠? 꿈이라고 할까? 그런 사랑의 상상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는 하인 여인이 사랑에 빠져가는 과정을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줘요. 이 여인은 스스로 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왕이 자기 잔치 자리에 자기를 초대했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배려해주고 또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이 여인은 사랑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그 솔로몬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꿈을 꿔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자기가 병이 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가 지나온 로맨스가 당연히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서 나는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모습과 자세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로맨스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햇빛에 그을린 것 같은 흠 많은 나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줬어.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저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내가 햇빛에 그을린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술라미 여인은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자기에게 그런 사랑을 해주는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이 가서 열병이 났다 그러잖아요. 상사병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마치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자꾸 상상하게 되고 자꾸 어리 빠진 것처럼 되는 그런 여인처럼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 하나만 갖고도 만족스럽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구름 위를 붕붕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오랫동안 결혼 생활에서 그냥 덤덤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 대해서도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변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덤덤해지는 거죠. 성경은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술라미 여인의 이 첫사랑의 두근거림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또 회복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제 그 여인이 상사병이 걸렸는데 그 사랑이 이제 현실로 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남자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죠.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부인들이 있는데 또 이 여자를 취하려면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달리는데 그 모습이 자기가 보기에 이 여인이 보기에 노루와 사슴 같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건 솔로몬 왕이 청혼하는 거죠. 가서 이 여인을 달려와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고백일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일방적으로 열병만 앓고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와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지금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14절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사랑을 방해하는,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6절. 이 남자의 사랑에 대한 여자의 고백이 16절부터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남자의 고백에 대해서 여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을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베델의 산은 분리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우를 잡으라고 한 것 똑같이 장애물을 빨리 극복하고 돌아와 달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고백하죠. 이제 그 사랑이 열매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들의 사랑에 문제가 있어요. 사랑을 하는 여우가 있어요. 그리고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여우는 제거하고 장벽은 넘어서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면 모든 사랑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물이 없는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장애물을 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와 주님 사이에 죄라는 큰 장벽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죄라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요청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나의 배우자를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동력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죠?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배우자를 볼 때 사랑해야만 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하수죠. 그건 세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사랑해야죠.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웨이라는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 행동이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단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죠. 극복해야죠. 그래야 주님 닮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닮은 사랑을 할 수 하는 그런 은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아가서 3장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현실로 볼 것인가. 근데 저는 그냥 여기 보면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이 말이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상상인 것 같아요. 상사병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찾아가 볼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밤에 여인이 혼자 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아니라 상상이었을 겁니다. 3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신의 어머니의 집은 가장 안전한 장소잖아요. 이게 상상하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가지고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제 이 장면은 그 신부가 입장하는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가마를 보낸 그 장면을 이 여인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너무 솔로몬 보기가 너무 그리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서 이 여인을 태워서 가는 장면을 막 이제 합창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그 상상에 맞추어진 합창을 하는 거죠.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제 왕이 보낸 가마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앞부분에는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는 상상하는 모습이 나와요. 후에는 신랑이 가마를 보냈고 그 가마를 타고 갈 신부에 대한 그런 노래 합창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신랑이 급기야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청혼을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떤 결혼식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 주님이 언젠가 이렇게 올 거잖아요. 솔로몬처럼. 근데 진짜 신부라면 그 남편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사병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열렬한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처음 부분에 첫사랑을 회복하자 뭐 이런 적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가서 3장에서도 주님만 생각해도 설레고 눈물이 나고 하는 그런 내 신앙의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첫사랑이 아니라 클라이막스. 근데 이런 부분도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처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신학교를 가면서 제가 다닌 신학교가 이제 원래 서울에 있었는데 이제 용인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하나씩 지어가는데 저희가 다닐 때는 건물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완전하게 지어지지 않고 뭐 도로도 깨끗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머지 뭐 기숙사나 혹은 식당이나 예배당이나 이런 게 아주 부실할 때도 맨 위에 그 교회 소래교회라는 교회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예배당을 그대로 모델로 만들어 놓은 예배당인데 기와집으로 이렇게 지어진 거죠. 근데 밤에 거기에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기도를 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 기도할 수 있고 좀 그 기숙사나 혹은 그런 데서부터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데서 기도할 때 제가 바라봤던 사역이라는 것과 지금 제가 바라보는 사역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결혼하는 신부도 이렇게 신랑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신랑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 식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식어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좀 더 순수하게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에 사는 것을 꿈꾸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4장. 내 사랑 나야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제 4장 대부분은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 말이 뭐죠? 어여쁘고 어여쁘다. 딱 1장에도 이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딱 다른 거 하나는 노을이에요. 왜냐면 결혼식에 온 신부가 이제 노을을 쓰고 있잖아요. 신부를 본 신랑이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2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는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양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산으로 가리라. 이제 신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신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눈에 콩깍지가 끼었죠. 그래서 신부에게 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신부라고 말해요. 이제 왕비로 맡겠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이스라엘의 높은 곳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 왕들이 좀 궁의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9절. 나의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 누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요 이전까지는 외모적인 것만 말했다면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는 내적인 매력까지 소개를 하고 표현을 하는 거죠.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기 장근동산이라는 것은 처녀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샘이 그 동산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제 신랑의 고백을 받은 신부의 응답인데, 신부는 뭐라 그랬냐? 부풍과 남풍이 불어달라. 이건 뭐 세찬 바람이 불어달라는 게 아니라 봄바람 같은 거, 향기를 날리는 바람을 불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그 신랑을 영접하겠다는 표현이죠.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제 신랑이 신부가 자기의 이제 여인이 된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와서 이제 같이 먹고 마시자, 잔치를 이제 시작하겠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신랑을 받아들인 신부의 고백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모든 장면 중에서 신랑이 7절에 한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남아요. 뭐라고 그러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술라민 여인은 얼굴에 막 그 햇빛에 타가지고 얼굴이 형편없었어요. 근데 흠이 없다 그래요.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끼면 상대의 결점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상대방이 큰 단점이 있어도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누구의 문제죠? 상대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죠. 그 전에도 그 사람은 그 결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결점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나의 문제예요. 내가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죠.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왜 안 보였었느냐?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안 보인 거죠. 근데 지금 보이는 이유는 뭐냐? 내가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자꾸 그 교회 단점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단점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모두 좋은 사람만 모인 교회, 그건 아마, 단점이 없는 완벽한 교회, 그건 아마 천국 가서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내 눈에 자꾸 단점이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사랑이 식어서죠. 나의 문제죠. 여러분, 저는 상대의 단점이 보일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 사람을 바꾸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자꾸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것 보니까 내가 사랑이 식었네요. 주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지금 이제 5장 2절부터도 또 신부의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걸 읽어보면 이게 그냥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잠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게 상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오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자가 내 문을 두드리면 내가 하고 잘 준비 다 했어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서둘러 나가면서도 자기를 이렇게 가꾸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나가보니까 신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때리고 옷을 벗겼어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하는 거죠. 상상.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이제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 이래요.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초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잔치에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가서 궁에서 다 여러 가지를 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 너무 바빠요. 또 뭐 부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에게 잘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신부가 병이 난 거죠.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래서 뭐 이상한 상상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 합창을 하는 거죠. 네 남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한테까지 부탁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줍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제 신부가 신랑을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내 남편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읽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아가서 주석 같은 데 보면 뭐 순금은 뭐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다는 건 어떤 의미고. 여러분 이런 아가서를 묵상할 때 이건 시예요.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좋아했구나. 굉장히 눈이 멀었구나. 굉장히 멋있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전체가 다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6장 1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제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양떼를 먹이고 있어요. 왜 못 왔냐? 양떼를 먹이는 것 때문에 못 온 거죠. 이게 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양 목자들은 이제 결혼을 해도 그때 양떼를 먹이지 않으면 어려운 때 결혼을 하게 되면 양떼를 몰고 산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못 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이게 솔로몬이라면 당연히 국정이 많았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백합화를 꺾는구나 하는 이 말은 신랑의 마음에도 이제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지금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솔로몬도 여전히 이 여인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걸 표현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결혼 후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생긴 간극이 있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이렇게 한동안 찾아주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에 오해가 생기고 막 좋지 않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감정이 점점 멀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게 어떤 일 때문에 서로 너무 바쁘다든가 뭐 어떻다든가 하면 서로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신부가 가만히 단장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두고 보자. 오기만 하면 내가 바가지를 긁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막 고백을 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만나게 돼요. 가보니까 신랑은 양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신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사랑을 지키기 위한 신부의 노력, 수고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불같은 사랑도 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 수고예요. 사랑은 수고 없이 지켜질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로 표현하셨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 죽었죠. 똑같이 우리도 내 주변의 남편이나 아내와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벤트를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을 지켜가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요, 시험 들지 않아요. 누가 시험 들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험 들어요. 내가 왔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왔는데 나에게 왜 관심을 안 가주지? 이러면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누구지? 오늘 주일날 보니까 저분이 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저분에게 말을 걸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런 분들은 시험 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려면 수고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고가 사랑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이제 이렇게 신부가 노력하는 동안 신랑은 아까 꽃을 꺾잖아요. 이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디르사는 북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어떠냐? 두 나라의 수도 같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는 거예요. 왕이 깃발을 세운 군대 보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되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죠.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를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부분에 누가 하는 노래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재회를 하는 거죠. 그 재회를 할 기회를 보고 이제 그 여인들이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렇게 합창을 하는 거죠. 신부의 걱정과 염려와 상관없이 신랑인 왕도 마음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신랑은요, 신부를 다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존중해요. 그래서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서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거죠. 이것을 알게 된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라미 여인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랑과 신부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그것이 충분히 말로 표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수고이기도 하지만 말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아, 당신 너무 멋있어.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이번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집사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큐티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에게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까? 편지를 쓸까? 문자를 보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 한 분에게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라미 여인을 보려느냐. 아마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라미 여인 불러서 춤추게 해달라고.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왕비 중에 하나에게 춤을 추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왕비가 춤을 추는 걸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이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을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넙덕 다리는 둥그러서 숭룡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춤추러 나오는 술라미 여인에 대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6절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제 여자들이 저 여자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고백하는 거죠. 9절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앞절 9절 앞절은 아마 신랑이 한 말이고 뒤는 아마 술라미 여인이 화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랑의 고백을 들은 신부는 자기가 신랑에게 속했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제 2장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함께 가자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날 밤에 사랑을 나눌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4장 1절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제 사랑을 나눈 뒤에 여인의 고백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왕에게 술라미 여인 춤추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술라미 여인에서 와서 춤을 추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술라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근데 그걸 본 왕은
자기의 감정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둘은 다시 둘만의 사랑의 장소로 이동하는. 근데 이 장면에서는 보면요, 예루살렘 여인들의 역할이 너무나 뚜렷해요. 이 사람들은 왕과 술람의 여인이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술람의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도움이 안 그래도 마음에 그리움이 가득했던 왕의 마음을 더욱더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도우는 사람들 말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서로 불화하도록 돕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의 단점을 말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도록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도록 돕는 메신저인가? 아니면 서로 갈라지게 하는 메신저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나가면 화가 나 있던 사람도 서로 화합하는 그런 역사가 나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제 상반절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의 여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전에는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 올라왔지만 이제 너는 진짜 왕의 신부로서 있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제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은요 아가서의 절정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온 가산을 주고 다 바꿔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복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 가족들이 이 술람의 여인을 이렇게 보호해왔던 그 지난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10절.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술람의 여인의 자존감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기 외모가 성벽과 망대같이 미성숙할지라도 성벽과 망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느냐. 그래 나 부족해. 그래도 내가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 여인이 말하는 거. 당신은 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부인도 첩도 많지만 나는 당신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 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13절은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을 그린 거고 14절은 그에 대해서 신부의 고백이죠. 이 본문은 아가서의 결말이요 클라이막스예요. 두 사람이 만났죠. 그러나 사랑에는 긴장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둘이 사랑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중에 참 와닿는 고백은요 신부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뭐라 그러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자신들의 사랑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불은 아마 심판하시는 불일 거예요. 이 심판하시는 강력한 불과 같이 내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하나님 차원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 진노의 불보다 더 강력한 불이 있죠.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만큼 강력한데 더 강력한 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긍휼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 그러냐,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자기 자신을 다 죽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가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받은 사랑의 노래인데, 분명히 이 노래를 가만히 보다 보면 내가 이 술라미 여인처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의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보고 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가. 자기 목숨을 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저는 우리 아가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잊지 않고 이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남은 생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신부라고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